계속해서 다윗의 찬양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51절의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세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주를 찬양하는 주제로 보았습니다.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자신의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재앙의 날에 자신이 의지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도구를 발견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셨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윗을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리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승리의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목이 떨려서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딛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발목이 떨려서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발과 다리에 힘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짐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육을 강하게 하는 일에 도움을 참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근육의 강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강하고 힘이 장사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힘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앞 구절인 36절에 보면 구원의 방패로 막아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담력을 키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로 담대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또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렇게 강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승리의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두시고 나를 지켜두셔서 뭇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이 말씀은 45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이방인이 다윗에게 굴복하고 그의 명성도 두려워해가지고 항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셔서 다윗에게 명예와 권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해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가장 낮은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교만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리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한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낮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를 높이시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겸손하게 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관심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48절에서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승리는 다윗이 전술을 잘 짜거나 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자기 백성들이 승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군사들도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상황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승리를 위한 모든 환경, 이것도 역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승리를 위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제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만족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한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적당히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함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나 자신을 배불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승리의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자신이 얻은 그 승리로 인하여 자신이 만족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승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